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왜 중요하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삽니다. 다만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내렸는데 장마철에 비가 내리는 것이 조금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 며칠 동안 내리는 비는 가뭄에 내린 금비와 같은 비였습니다. 그것을 물값으로 따지면 얼마치나 되겠습니까? 그 비가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날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일반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평범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은혜다.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그 은혜의 그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너무 잘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그 은혜의 진정한 깊은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요,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만 조금 이상하게 해와도 아이고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쉽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은혜를 볼 것 같으면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275번이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구절절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은혜라는 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은혜라는 말씀을 언급한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써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6장 8절은요, 노아가 이제 이 세상 홍수 심판을 할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에 은혜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그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노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시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혜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 가운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첫 소초두에 이 노아를 은혜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의 은혜의 시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이 은혜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성경의 끝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 마지막 선언, 하나님께서 성경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면서 성경을 끝을 맺으면서 그 결론을 아멘이라고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처음 시초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시작했고, 성경의 끝이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은혜 속에서 이 세상 끝까지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의 선포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은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어지는 호의, 사랑.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구약에서의 은혜라고 썼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은혜는, 구약의 이 은혜는 헤세드라는 의미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신약의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값싼 선물이 아니라 고귀한 선물. 그 고귀한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선물. 그냥 무슨 팔찌, 금고리, 귀걸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는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일상에 많은 혜택과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만도 축복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이 성도들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사모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은혜로 삽시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은혜 받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귀한 교훈을 볼 것 같으면 은혜로 나됨이 되라. 은혜로 나됨이 되라. 제가 이렇게 소 제목을 자꾸 봤는데도 멋있는 제목 같아요. 은혜로 나됨이 되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 번 중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나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너무나도 귀한 구절이,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 할 수 있는 고백으로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살겠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나된 것은 나의 자부심,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존재 이유 가치,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식, 이 나의 나됨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유식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나된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이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오늘 우리 이제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달도 못 내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팔불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8달 만에 태어났다는 말이죠.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야 건강한 아이인데 8달 만에 태어났다, 7달 만에 태어났다, 그 말이. 이 말은 옛날부터, 지금은 무슨 의학이 좋아가지고 무슨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더 살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미리 태어난 아이들은 비실비실하고 병약하고 또 어린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팔불출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말해, 나는 팔불출이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도 못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나는 맨 나중이고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너희들 괜찮은 사람이다, 너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괜찮다, 너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괜찮다고 격려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십니다.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세우시고,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정말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설교에 따라서 저에게 또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저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한라로 갈 뻔했는데 제가 살아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뒤에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반창고를 붙여주셨어요. 뒤에다 반창고를 붙여주셨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그 화장실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물이 조금 이렇게 아마 넘쳐서 그랬는지 더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요 근래 슬리퍼를 하나 사왔는데 또 조금 슬리퍼 싼 걸 사다가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을 씻다가 꽈당 넘어졌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졌냐면은 뒷벽이 뚫어질 정도로 무너진 것입니다. 벽도 뚫어지고 제 머리도 뚫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 기간 의식을 잃고 있다가, 이제 제가 쓰러져 있으면 죽는 거죠. 그대로 하늘나라 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내가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일어선 겁니다. 일어서서 보니까 피가 은근히 고였고,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손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제 머리를 막고 정민 목사님을 급히 불러서 복음병원에 갔더니 복음병원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한 10cm가 찢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끝났으면 죽는 건데 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그래요. 피가 고여서 헛소리가 되고 또 이상한 말을 하면은 이제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안 하게 돼서 다행이고,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송장로님이 와서 보시고는 벽을 보시면서 그래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그 벽 속에서도 이 타일루 중간에는 세면이 차 있답니다. 근데 제가 깨뜨린 그 부분은 그 타일루의 귀퉁이, 거기는 세면이 비었대요. 거기를 제가 딱 박은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면이 깨진 바람에 머리도 깨지고 제 세면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산 거죠. 제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머리가 깨지니까 여러분들 안 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머리 여기가 깨졌으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이 주둥이가 깨졌으면 얼마나 또 설교도 못할 건데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또 팔 안 부러지고 다리 안 부러져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그 병원에 앉아 있는데 저는 지금 말이지 피가 나가지고 지금 아프기도 하고 말이지,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막 이래 감싸고 앉아 있는데 한 2시간을 기다리는데 의사들이 치료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막 그냥 그 응급 환자들이, 그날따라 왜 또 그 응급 환자들이 많은지, 애들이 또 많더라고요. 애들이, 불쌍한 애들이. 그런데다가 또 그날따라 젊은 여자분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기는 낳았어요. 아기는 건강한데 이 엄마가 출혈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 병원에 갔을 때 너다시 5시간을 사투를 헤매고 있는데 점점 이 젊은 이 자매가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살려내라, 의사들 어디 가느냐 막 욕을 퍼붓고 막 난리구석을 하니까 저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급한 환자가 죽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거 잡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 정도로 머리만 깨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매가 기어이 운명을 달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안 죽고 살아난 게 감사하다. 다리 안 부러지고 다른 데 안 부러지고 머리 뒤 터진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뒤에 꾸며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반창고만 붙여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와 제가 받은 은혜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머리도 안 터지시고, 일주일 내내 미끄러지지도 않으시고, 아프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참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러면서 바울은 이런 나됨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욱 큰 은사, 은혜, 더욱 큰 은사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통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모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은혜를 받고 살려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다. 여기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됨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 사도는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다루는 시련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한 사인이구나. 제가 이번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깨지고 나니까 정신이 나더라고요. 아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쓰다듬어 주신 게 아니라 탁 때리더니 반창고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겸손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하시고 내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더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들과 같이 믿었느니라. 은혜를 알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보답하라.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즐거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그 열매를,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할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너무나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딱 두 마디 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목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연금을 드렸는데 정말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오늘 산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산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아시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늦게서 예수 믿고 늦게서 회개하고 늦게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늦지막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늘 사는데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일찍부터 예수 믿고 일찍부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일찍부터 주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오죽 좋았을까. 그런데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여, 그것도 내가 젊었을 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하면서 살았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늘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40년 동안 노예를 잡아다가 40년 동안 노예를 팔아먹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을 끼치면서 이제 그 지난 날들의 아픔을 회개할 때마다 그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늘 그 말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앞에다 붙여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82세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82세가 되어서 숨을 거두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마 3번 놀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왔어? 그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기대했던, 저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저는 놀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분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깜짝 놀랄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하늘나라에서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체험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내가 와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도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처럼 큰 축복으로 큰 영광이 없는 것을 알고 그 하늘나라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 305장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저 하늘나라 본향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그 이제 지극하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있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로 원하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